수세 후보자, 또 입교 후보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두 번의 세례교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고, 오늘 강의 같이 잘 듣고, 또 같이 잘 배워서 세례 입교 받으시는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배워봤죠. 인간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어떤 정성스러움으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열매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영광과 기쁨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또 이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의 의미는 그냥 어떤 육신의 호흡이 끊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끊긴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마침내 심판에 놓이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행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깊고도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런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 직접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고 우리의 죄는 없이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영생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다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 이제 돈과 명예와 권세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페이지 22번 문항의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하고 인생의 목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23번 문항을 이어보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되게 성공해서 되게 멋진 자리에서 대표로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 물론 되게 영광 받으시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어떤 자세, 그것은 순종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영광보다 하나님은 내 지금 작은 삶, 내 지금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24번 문항에 나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번 문항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자주 읽고 묵상하고 외고 쓰고 또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고도 핵심적으로 요약하셨어요. 성경에 되게 두꺼운데 그거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40번 문항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40번 문항.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하면 이거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이전에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천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표현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있죠.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소유가 되는 날이어야 하며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고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참되게 기뻐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전화통 붙잡고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목숨 바쳐서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봉헌하는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시간, 물질, 재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이 봉헌의 기본 전제가 뭐라고 했죠? 내 건데 아주 이 정도는 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봉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 그런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웃 사랑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사과, 단원 사를 보시면 27페이지 9번 문항 질문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도 10번 문항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삶, 그것이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18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예측은 주로 말세의 징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직접적인 위기를 겪어보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새로운 상황에 놓인 거죠. 지금 우리가. 18문항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며 보호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자연물을 숭배하고 높이는 것은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환경이므로 자연을 인간의 욕심이나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죄악된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례교육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이 긴 과정을 다 참여하시고 또 함께 깊이 있게, 짧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문답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잘 따라오셨다면 문답하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세례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원래 인간의 모습과 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심판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떠올리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지, 이것을 문득문득 떠올리시면서 세례교인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